예, 오늘은 이제 끝나고 우리가 시편 147편까지 한 거예요. 하고 아마 남은 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유다서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본문을 이어서 하면은 유다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월 19일 금요일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은 교회 안에 있다. 적은 교회 안에 있다. 예, 기억하세요. 시작. 적은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이 이 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히고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복음의 기쁨을 나누려고 했었지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권면을 먼저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몰래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끝은 역사가 이미 증언을 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끝 종말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이미 다 증언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거짓 교사들도 그 역사가 이미 증언하는 것을 따라 그들도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성경 여기 본문에 유다가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또 지위를 벗어난 천사들, 소돔 고모라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신과 방종은 결국 심판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거울이라고 그래요. 거울. 역사의 거울. 성경에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거짓 복음을, 거짓 것을 따라서 거짓 교사나 선지자를 따라서 갔던 사람들이 그 종말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도 그것도 나중에 지나가면 똑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5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조금 이해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마치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가인처럼 이기적이고 등장인물을 좀 열거하고 있어요.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최초로 살인을 범한 자, 자기 동생을 죽인 그 가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에 살펴보다 보면 민수기에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지막 기회에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갈 때 거기서 모압 선지자 있어요. 뇌물 받아가지고 거짓으로 또 이렇게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이 나쁜 선지자 있어요. 탐욕적인 선지자, 이 발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이게 물질의 유혹을 받으면 이 발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수장이 바로 고라예요. 이 사람들은 한 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반역한 자들이 반역. 고라처럼 반역을 이렇게 꿈꾼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모습을 거짓 교사들의 그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이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그럴듯해도 속은 공허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공동체를 갉아먹습니다. 아주 겉은 뭐 아주 종교적인 포장은 잘해서 그런데 속은 아주 엉망. 겉이 문제가 아니야. 속이 문제야. 그들의 말은 불평하고 허세하고 아첨으로 가득 차서
정욕을 채우는 수단뿐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목적이 나중에 좋은 말 다 하고 착한 짓 다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돈이에요. 물질이나 세상 권력이 목적이고 예수님의 이름이나 또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이용해 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샀는데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옷을 입고 뭐 화려한 옷을 입고 하면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좀다 별다르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종교적인 영향을 주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막 쌓아둔 것은 막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겉이 문제가 아니라 적이 속이야 속. 내 내면에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내면을 잘 살펴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목적도 내 내면을 먼저 잘 살피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끔 만들어야지 잘못하면은 자기 허영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조야조야 하면서 목적은 나중에 보면은 와, 그 사람 돈밖에 몰라. 겉으로는 진짜 멀쩡한데 나중에 보니까 막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막 세상 말로 등골을 다 뺏어 먹고는 자기는 호화찬란하게 먹고 살면서 막 여행 다니면서 막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목적이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면서 보면 복 받아가지고 저렇게 복음 전하면서 잘 살게 됐다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렇잖아요. 잘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다가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안에서 타오르게 되면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안에는 우리 나도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나는 얼마나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사나.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목적인가 생각하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닳고 닳아서 다 버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직자가 걸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가진 것 없어도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가진 거 없으면 괴로워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다들 복받고 사는데 그러지만 그런 마음을 내면에 있는 이 적들을 발견하고 그걸 끄집어내고 하나도 없는 비움의 삶, 예수님처럼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하늘 거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비워야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저기 40년 만에 안 만나던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있다 보니까 먼저 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내가 막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다 그랬더니 나중에 성수라는 친구는 이제 교육 공무원하고 이제 퇴직한 친구인데 늦게 또 전화 와서 고맙다고 뭐 만나서 좋았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교장선생님들 중에 아주 인격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눴던 그런 직종이 있었기 때문에 너를 만나니까 인상 좋은 교육자, 교장선생님 얼굴 같은 모습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고맙다, 좋게 봐줘서 그러고 남았는데 정말 이제 비운다는 게 이 땅의 것 욕심 채우기 위해서 주의 일 하잖아요. 썩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 아유, 나는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 세상 것을 많이 못 가졌나? 남들보다 더 못 사나?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면은 썩어요. 그게 탐욕이 돼버려요. 그냥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간다 생각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대로 다 떨구고 저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질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설명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설명했어요. 오늘 말씀은 제목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적은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적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그 고목나무 쓰러졌을 때 고목나무가 바람에 태풍에 쓰러진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속이 다 썩어가지고 그냥 이제 이게 고목나무가 우지직하면서 썩은 나무가 돼가지고 고목나무가 쓰러졌다고 제가 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면.
자동차가 중단할 때 갑자기 퍼져가지고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그게 겉에가 안 좋아서 못 달리는 게 아니야. 겉에도 중요해요. 겉에도 사람 보기에. 그러나 자동차가 안에 엔진이 꺼져버리고 망가지면 밖에가 아무리 화려해도 자동차는 갈 수 없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어요. 내 마음에. 예? 교회 안에 있어요. 적도 교회 안에 있어요. 마귀가 밖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욕심껏 막 싸우게 만들고 막 시험 들게 만들고 이게 다 막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게 무엇인지를 이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구약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 열거하면서 알려주고 있다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걸 좀 살펴볼게요. 왜 교회 안에 있는 대적이 바깥에 있는 대적보다 상대하기가 어렵다. 왜 어렵냐? 겉에 거는 보이기 때문에 저게 대적인 줄 알아요. 네? 겉에 거는 아이고 전 마귀가 그냥 딱 보여요. 근데 안에 거는요, 이게 안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며시 들어와서 이게 조금씩 변해가지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게 물이 조금씩 차오르는 것처럼, 아니 온도가 조금씩 뜨거워지면서 뜨겁게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뜨거운데 죽어버려요. 개구락지가 그 솥에 물을 끓여놓으면 처음에는 아이고 따뜻하다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그냥 알게 모르게 안락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면 이 새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속에서 역사하는 거 모르면 그게 망가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내 심령을 콕콕 찔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이렇게. 교회 안 다니고 막 세상에 젖어들면 죄를 짓는지 내가 나쁜지 몰라요. 이게 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을 점검해야 이 진짜 적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적을. 교회 역사는 세상의 박해 속에서는 신앙이 아주 영롱하고 아주 명철해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환란이 오면은 더 신앙이 좋아졌어요. 교회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내부의 타락과 변질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이 교회가 있잖아요. 이전 전에 교회 건물을 지기 위해서 막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목적을 가지고 갈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또 가정도 그래요.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땀 흘려서 살면 부부간이 막 웃으면서 같이 살다가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다 먹고 살 만큼 다 쌓아놓고 난 뒤부터는 이제 뭐 할까 하다 보면 거기서 바람도 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애들도 긴장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다 주는 대로 먹고 살다 보니까 애들이 이상해져요.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핑계 같은 핑계지만 또 맞는 말인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을 뭐 유학도 시켜달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 목사들 큰 교회는 가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뭐 제대로 해준 게 못하니까 늘 애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돌이켜 보니까 애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뭐냐면은 지들이 알아서 그냥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하면서 지네들이 알아서 그냥 돈 없이 학교 다 하고 또 알바도 하고 뭐 이러면서 당연한 거죠. 엄마 아빠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뭐 우리가 뭐해 이러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나가고 보니까 걔네들이 더 깨끗하게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이게 공격받으면 약하지가 않고 아주 잘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키우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말해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키울 때는 이렇게 키우는구나. 밖에 너무 편하게 해주는 게 그 속을 썩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게 뭐 하다 보면 덮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안에서 썩어. 이게 자꾸 이게 걷어내가지고 햇빛도 보고 바람도 불게 해줘야 그게 안 썩지. 할렐루야. 아이들도 그렇고 인생도 그래. 교인들도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 세상 나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환난 핍박 같은 걸 통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 역사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는 신앙이 아주 영롱해져요. 그런데 내부의 타락과 변질에 대해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썩어요. 그래서 내부의 적이 더
분별하기가 어렵고 더 치명적입니다. 내부의 속은. 그는 정말이에요. 뭐 이게 뼈가 부러지면 이건 좀 기부싸움 나요. 그러나 이 속에서 뭐 암이 걸리든지 속에 내장에 병이 걸리면 그건 정말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밖의 문제가 큰 문제 없어요. 교회 안에서 거기서 고집스럽게 막 탐욕을 부리고 서로 막 이해관계가 싸우고 막 하면서 교만한 영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집어 놓으면 교회가 그냥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참 진짜 무서워요, 이게.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뭐 일본이 뭐 한다, 중국이 뭐 한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안에 내부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생각이 썩어버리면 이 나라가 망해요. 예? 참 중요한 거. 영혼도 마찬가지야. 예, 영혼도. 육체가 건강하면 다 건강할 줄 알죠. 영혼이 건강해야 돼. 내가 보니까 장애자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장애자가 뭐냐면요, 이 몸이 좀 붉었지, 이게 쩔룩쩔룩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또 뭐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건 문제가 안 돼. 이 뇌가 잘못돼가지고 멀쩡하게 잘생긴데 아빠 아저씨 하는데 생긴 거는 장동건처럼 잘생기는데 행동하는 그런 애도 있잖아요. 예? 그럼 미쳐요. 감당이 안 돼요. 전응아 이렇게 돼버리면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감당하기가. 그래도 감당해가면서 가면서 또 거기서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참 힘들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부의 적이 이 어떤 것인가 아주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이 유다서가 겨냥하고 있는 내부의 적들의 주장이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 시대에는 여전한가 다를 게 없어요. 옛날에 옹고지신이라고 있어요. 그죠? 옛날 것을 보면은 다 지금의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꼭 옛날에 했던 짓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간신들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망친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고 서로 막 숙청하고 뭐 이런 정치적으로 보면요, 예, 문화만 발달됐지 그 인간의 행태는 똑같아.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러잖아요. 사회에 나가 보니까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공작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양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사자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뱀 같은 사람. 그 습성이 아마 집사람 어디 이 주변에 나가보면 알 거예요.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가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능그렁이처럼 게으른 사람. 그냥 그러면 막 속이 다. 근데 딱 보면 그 짐승의 성향이 나와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나는 어떤 성향이냐, 그게 나와. 그거 알고 고쳐야 되지만. 예, 여러분, 내부의 적의 그 주장이 뭔가, 교회 안에 적인 교회 안에 적이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긍휼과 평강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이용하는데 악용을 해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이 그걸 포장해갖고 사람을 유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끝내는 나중에 결국 사기쳐가지고 돈 벌려고 저렇게 말을 잘했구나. 사람을 기분 좋게 했구나. 과정은 좋아. 근데 결과는 자기 안에 모든 걸 다 착복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정과 삶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들, 사모들, 그리고 그 목사님의 가정생활과 이런 돈 거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말하는 설교로 살펴보는 것은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옛날에 박정환 전도사님 때, 그때 지금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자기가 보면은요, 이렇게 목사님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여자죠. 왜냐면 겉만 크고 화려한데 그건 사람 속이기 쉬워요. 사람을 돌려쳐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 말은 잘하시니까 그거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은혜를 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는 제한적이거든요.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막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그의 가정 속 깊은 내면적을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사모님과 막 다투다가 사모님과 함께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저렇게 이런 문제를 푸는구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더 투명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딱 이렇게 감춰놨다가 속에서 어떤지를 몰라요. 예? 겉에는 그냥 아주 화려해 보이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말 하잖아요. 목회자와는 성도들은 거리가 멀어야 은혜가 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 해야 내가 시험 안 받고 산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얘기예요. 도리어 가까이 가서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사는구나.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그게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은 이 적을 알지 못하면 그냥 겉만 이렇게 보고 속에서 나중엔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적이 있다. 그다음에 결국은 엄연한 심판이 임한다는 건데요. 엄연한 심판. 구원은요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알지만 출애굽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최종의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자는 광야에서 멸하게 하시고 큰 심판 때까지 어둠 흑암에 결박해 두셨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이 출애굽기 광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에서도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봐야 돼요. 거기서도 막 음란한 문제려고 막 이 지도자를 막 대응하면서 지도장을 막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광야에서 쓰러뜨렸어요. 다 망하게 했어요. 또 음란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도 하나님 다 출애굽 그 광야 생활에서 다 하나님 멸망해 시키고 깨끗한 영혼들, 거듭난 영혼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 여러분 음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셨던 하나님이 그때만 하고는 지금은 상관없다. 아니에요. 지금도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 속에서 소돔 고모라의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그것을 망하게 했듯이 오늘도 이 땅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소돔 고모라에서 그 멸망 가운데 건짐을 받은 사람이 그 조카 롯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것도 아주 비참하고 지저분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그것도 누가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와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신 거죠. 예, 엄연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분별의 책임에 대한 말씀 드릴게요. 거짓 교사들은 말씀보다 자신의 꿈을 신성시하여서 말씀 사역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모독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교사들이 그 성직자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경건한 성직자들이나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그냥 통짜로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그 잘못하시는 목사님들 때문에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까지도 안 믿으려고 해요. 아유, 목사님들 다 똑같이 한번 시험 드니까 이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이제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좋은 장로님이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도 그렇게 믿음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을 하나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정말 그 시험이 뭐 사람 보지 말고 말씀만 들으라는데 그냥 뻘렁히 눈을 들고 보여야 되는데 인격을 타고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냥
다 말씀이 다 거짓말 같고, 그리고 내가 다른 목사님들까지도 다 저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막 든대요. 믿음이. 예? 그게 한번 시험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신앙은 내 믿음이 잘 크려면은 내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만나는 게 내가 복이야. 아멘. 예, 그래야 내가 말씀에 걸리지 않고 나도 거기서 깨끗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막 좀 목사님이나 뭐 믿음 좋은 장로님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사기를 당하고 그 배신감을 느끼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거기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어떤 사람들은 그 다 꿀떡꿀떡 넘겨야 되지.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당연치 않은 현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 이게 바로 그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선택할 때 참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겉만 보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내 욕심 따라가지 말고 정말 그 내면을 봐야 돼. 내면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 결론 맺고 마칠게요. 유다서의 문제는 우리 시대도 여전한 문제로 알려주려고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성경 이야기의 구약 이야기들, 그 당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현실들을 유다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랑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준 자유를 육체의 욕망과 자기 만족의 기회로 악용해서는 안 돼요. 전하는 거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사는 구석을 다 살펴보면 완전히 욕망의 화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돈 걷어내고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고 하면서도 그게 성령 받은 능력이라고 자부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바쳐 너 더 바쳐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게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뒷구멍에 가서는 막 그냥 엄청난 돈들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막 땅을 투기해서 부자 됐다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라고 그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이 땅이 망할 곳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축복을 주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복 받아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혼미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요, 재산 때문에 이제 어려움 생기면요, 성도들 다 쫓아내고 그 교회 건물이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교인들 막 쫓아내고 우리 집사람 고향 친구 되는 또 장로였는데 그 교회가 이제 쓰러지면서 목사님과 사모님 욕심을 부리든지 얼마 남지 않은 교회들 다 일부러 다 쫓아내더래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소유권과 땅을 자기가 다 차지하기 위해서 이미 교회가 없어지니까 남은 교인들 막 떠나게 만들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울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이게 이런 거 못 보면 큰일 나요. 이게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우리 권사님 한숨을 쉬시요. 이게 세상이 그래요, 진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막. 정말 무서워요. 이 유다서의 이 문제가 그걸 다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눈 열어서 잘 살펴보면서 남들의 잘못들을 보기 전에 내가 그런가 한번 살펴봐요. 내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나. 그럼 큰일 나. 나는 나대로. 사모든 사모대로. 괜찮아.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야 성도도 살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네,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자기 만족의 기회로 이 은혜의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진짜 청소한 뉴스같이 잘하고 말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교인들은 가난한데 자기만 무지무지 부자로 돈을 쌓아놓고 산다면 그건 가짜예요. 자기 것을 다 털어서 교인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야 돼요. 가능하면. 그래서 남지지 말고 살아야 돼요.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있는 것을 소비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사느냐가 천국을 얻는 비결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되심을 부인한 채 여러 선택 사항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 이 모습을 유다는 알려주고 있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읽히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경계로 삼고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유다서가 증거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무 기준도 없이 권위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 기여하고 쓸모 있는 그 신만 요청하는 이 가증된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되지 않고,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참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방탕의 기회로 오용하여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 고발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방탕의 기회로 오용하여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했던 그 유다가 이 유다서를 증거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또 유다가 그 유다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 소돔 고모라와 하나님을 등지고 또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에게 대적했던 이 고라들, 또 모압의 선지자, 뇌물을 받고 거짓 선지자를 행사를 했던 이 발람 선지자들,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면서 오늘의 시대도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로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얘기로 받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나부터 하나님 거울로 비춰보면서 혹시나 그러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내면의 세계가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우리가 정결한 심정과 바른 신앙으로 나부터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정말로 많이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교계적으로 타락해서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어렵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오늘 이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본질적으로 내면이 부패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해 정결치 못하기 때문에서부터 이렇게 부패된 그 과정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이야기나 초대교회의 이 유다가 유다서를 썼을 때 그 당시나 또 기독교 역사의 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마다 이게 다 동일한 상황이고 오늘의 상황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이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이런 유다서의 이 말씀의 내용대로 계속 이게 우리에게 비춰져 올 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것을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 경성해서 정말 주님의 참 제자로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그리고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또 사모로서 우리 교회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맑은 물을 따라 생명의 길이지만 좁은 길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을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